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평안을 저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을 내게.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쉼이 되고 안식이 되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속도와 삶의 무게를 뛰어넘는 안식의 삶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그 안식을 누리고 있고 미래의 안식 또한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죠. 오늘은 말씀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오늘 말씀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선물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또 다른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지만 나의 구원이 정말 보장된 것인지 변함이 없는 것인지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4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지만 안식의 삶,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가 안식의 땅으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가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안식의 삶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버릴 것이냐? 너희가 들은 복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냐? 버릴 것이냐?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이었어요. 유대교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입니다. 집단주의가 강한 공동체예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개종의 문제를 뛰어넘는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요? 동족들에게 비난받죠. 비판받습니다. 이뿐만일까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를 계속해서 받게 되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들은 복음을, 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출애굽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히브리서 독자들을 놓아둘 수 없던 것이었죠. 이에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은 두려워해라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이 주어졌을까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의 첫 단어 그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으로 받았어요. 안식의 땅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언약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삶, 평강의 삶,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던 안식의 삶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민족을 멸살하고 이방신을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오직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삶이 사라지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가나안 땅이 왜 안식의 땅일까요?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일까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들이 끝나는 땅이었기 때문일까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보화가 넘쳐나고 풍요가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이미 가나안 땅은 그 땅을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난무했던 땅이에요. 세상 문화의 중심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안식의 땅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강력한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율법을 지켰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 문화가, 세상 문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침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의 중심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문화와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안식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임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안식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안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조상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죠. 히브리서 4장 2절 후반절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흔들려요. 우상에 흔들립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그 땅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 여긴 것이죠.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안식의 문 앞에서 주저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안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소망, 안식의 약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의 싸움 가운데 지쳐가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미 믿는 너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이다. 그러니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지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어라. 그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을 외치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일의 안식, 오늘의 안식 모두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세상이에요.
가나안 땅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이 세상의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세상의 법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안식이 되어가고 있는 땅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지만 이 땅에 주는 만족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하죠. 점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었던 특별한 관계, 이 언약 관계가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검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라내는 것입니다.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침투했던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만족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함께하심만으로 우리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세상입니다. 쉼 없이 달려가기 바쁜 세상이에요. 우리 지난 삶을 뒤돌아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 속도에 맞춰 달려가면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을 도려내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지는 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남겨지는 평안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남겨질 때 우리의 삶에 남겨지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삶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도에 맞춰가며 여유가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속은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잘라내고 세상이 주는 만족을 잘라내고 오직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남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